값싸신 주의 자녀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귀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셋세 무궁토록 높아지시고 왕은 왕의 자리에 능력자는 능력자의 자리에 주여 주권자는 주권자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실력이 권능이 권세가 그리고 용기와 믿음이 날로 넘치게 부응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말씀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당합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소망 있게 하시고 또 확신 갖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부흥하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표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시고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전주에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게 바로 뭐죠?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게 간단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그냥 어쩌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예수님 집안에 엄마 아버지 밑에 태어나가지고 교회 온 사람도 있잖아요. 끌려 그냥 그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삐질삐질하는데 엄마가 아직까지는 엄마 그늘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끌려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자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전에 아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돼요. 근데 깨닫고 보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은 그것처럼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어요. TV 보니까 뭔 얘기 나오냐면 그 서민갑부. 야, 막 바닥에서 그냥 뭐 무슨 장사해 가지고 식당해 가지고 막 엄청 부자 되고 잘 때는 그 보이더라고요. 막 하루에 막 매출이 막 거의 3천, 5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데는 막 하루에 매출이 막 1억도 되는 막 이럴 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막 1년에 연봉이 총 매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성공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당선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명이요. 잘난 사람들, 진짜 못난 사람들도 많지만 잘난 사람들도 바글바글해요. 과연 한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삼성계열, 현대계열, 그렇죠? 금호계열 어떻습니까? 그 회장님들 지금 어디 계시죠? 한 500년 사십니까? 여러분 진짜 세월은 살같이 빨라 금방 지나가요. 그저께는 어떤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개척 시작했을 때 어떤 신 집사님, 그분인데 신두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음식 잘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다가 왜냐하면 요즘 손 아파서 음식 못 만들어 내가 만들어주니까요. 잘 안 먹어요. 맛있는데 안 먹은대요. 그런데
그 신두수 집사님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애들 이름, 그 오래전에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들 이름까지 얘기해요. 그분 여호와 증인 있다가 신천지에 있다가 여호와 증인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될 텐데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그리스도가 이런 거, 교회가 이런 거,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얘기했더니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양쪽 이단에서요 죽인다고 그 집을 매일 찾아다녀요. 교회 앞에 있었는데, 오면 교회로 데리고 와라. 내가 메시지로 한번 해보자. 메시지로 이것도 내가 그랬어요. 개박살 내줄 테니까 데려와라. 교회로 가자 그러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는 설교문을 한 1,500개, 2,000개 A4 용지 4장씩인 게 한 편이요. 그걸 인쇄를 했어요. 이만큼 크죠, 높죠. 그걸 들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교회 앞에서 나눠줘서 가는 사람한테, 옆에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지나가는데 줬더니 나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받으세요. 그래. 그래도 받으세요. 목사님이 받아갖고 읽어보니까 이 목사 하나님 쓰시겠다 싶더래요. 다음에 그 목사님이 식사 한번 하자고 사정을 해서 내가 만나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두수 집사님 그 신앙생활 할 때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그런데 가장 영적 싸움하기가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가정에서 일어난 싸움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영적 존재로 영의 사람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창조됐냐?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령으로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으로 살면 망해요. 생령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으로, 영적 존재로 살아야 돼요. 아까 우리 아들 기도한 거 보세요. 우리 아들 집사님이라고 그래야지. 기도한 거 보세요. 영의 사람으로 생각이, 방향이, 기준이 이렇게 바뀌는 거,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육적인, 세상적인 기준과 논리, 판단과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사단이 불신자들 가만히 안 해도 망할 것인데 뭐. 그런데 그게 잘 깨달아오면 안 되거든요. 계속 공격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포기할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날, 여러분 진짜 승리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 버리면 안 돼요. 저하는 죽었다 깨도 안 돼. 포기야.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 버려야 돼요. 오늘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는 그 시간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누구 얘기를 해요? 그 남편하고 가장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택시기사인데 여러 가지 아주 그냥 정신이 호미할 정도로 사람이 기준이 바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여인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죠. 그때 이제 멀리 이사를 가셔가지고 교회를 떠나갔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돈 벌고
자식 교육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직장 다니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버리면 실패입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다 살고 노숙인도 그렇게 살아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숙자처럼 살지 말고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라. 왜냐? 너희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답이 이렇게 인생에 대한 진짜 해답을 발견해 버리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뭐 때문에 살아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해답을 발견해 버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답이 가지 있어 버리면요. 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툴 필요도 없어요. 해답이 있는데 뭐. 해답이 있는 사람은 해답을 누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확신 가지고 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확신. 뭐 가지고 누립니까? 권세의 확신. 뭐 가지고 누립니까? 기도로 찬양으로 할렐루야 말씀 인도받고 누리면 돼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리스도로 얻은 새 인생의 참 해답을 누리는 영적 전쟁.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거든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 잡혀 죽어야 되는 멸망의 덫에, 멸망의 형틀에, 멸망의 뭐죠? 형벌을 이미 받아버렸는데 거기에서 사면 복권, 용서받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제사장,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이 안 들어도 돼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니까. 따라서 주여, 시험 안 들어도 됩니다. 아니, 시험 들지 마라. 시험 안 들어도 된다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험 안 들면 돼요. 아니, 시험 들지 마라. 시험 안 들어도 돼.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해도 돼. 뭐냐? 아까 그러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러잖아요. 또 오늘 최가수가요. 오늘 딱 보니까 그거야 로나 씨 있잖아요. 성이 코씨죠. 네, 코로나. 그걸로 인해서 이게 성대가 좀 이렇게 약간 결절이 온 것 같다. 좀 이렇게 부위증 생기면 안 되는데 되게 마음에 쓰이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좀 은혜를 더 주신 것 같아요. 확신이 생겨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 안 들어도 되도록 걱정 안 내도 되도록 여러분의 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오늘 설교를 다 해버리더만 아까 기도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참 진짜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집사님들 시키고 우리 렘네트 대예배 때요. 권찰님들도 빨리 집사님으로 임명해가지고 우리 딸들도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뭔 일을 이루셨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생명이 된 자, 영적 존재가 됐는데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돼지, 짐승처럼 짐승이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사탄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형상의 본질을 잃어버린 인생간에게 그 형상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형상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만들었다. 자, 내 형상으로 내가 유미를 만들었다. 그러면 저가 누구요? 내 딸이요. 내 DNA가 있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DNA가, 영적 DNA가 통하게 되는 거. 그래서 피 아니면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피로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가 같아야 돼요. DNA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 흘려주셔야 돼요. 그 피로 거듭나야 돼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완성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저주 재앙의 권세를 꺾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난 길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를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이루셨어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해 놓은 전쟁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승리를 누리는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승리를 누리는 전쟁.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승리한 것만 믿으면 돼요. 이미 승리해 놓은 거. 누가? 그리스도로. 그런데 영적 감각도 없이 전쟁인도 모르고 사니까 마귀에게 이제 속아 얻어 터지는 겁니다. 터지지 마시고 사탄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왜냐? 터트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사탄이 이거 막 아주 박살내 버리니까 시험 안 들어주니까 이해됩니까? 시험 들게 하려고 왔는데 분열시키려고 왔는데 안 들어주거든요. 징그럽다. 너희같이 시험 안 듣는 놈들 못 봤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그날 오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미 승리해놓은 영적 전쟁 그 비밀을 누리는 것. 자,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의 칼라에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바로 성도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절대 승리의 인생을, 여정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요,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 그래야 돼요. 영적 전쟁을 아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알면 뭐냐? 이미 이겨놓은 거 알면 낙심 안 해요. 낙심을 생겨서 낙심 안 해버리고, 염려가 생기면 기도 더 해버리고, 걱정할 일이 생기면 주님 더 붙잡고, 시험 늘 일 생기는데 시험을 줘버리고, 오히려 지가 시험 들어갖고 막 이러네 저러네 막 낙심했네 어쩌네 힘드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시험을 아예 줘버려야 돼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니나 가져라. 넌 멸망받을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나는 어떤 교회도 교회와 주의종과 중직자 렘넌트 중심으로 나는 살리는 자로 살겠다. 할렐루야. 이 앞주일에 일주일 내내 준 살리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는 확신 가지고 전쟁하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참 지혜와 순결, 무슨 말입니까? 왜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랬냐? 뱀은요, 대놓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숨어서 다녀요. 있는데 없는지 이렇게 다녀요. 여러분,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죠. 저들이 너희를 이 관원들에게 내주리라. 무슨 지금 예수님이 뭘 보고 온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을 예수님 지금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10대 황제들이 10대 핍박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콘스탄트 황제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될 만큼, 왜냐? 자기 어머니 애들까지 전부 예수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지만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라고 돌아다녔지. 결국은 싹 오히려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거든, 황제가. 그 믿음이 좋아가지고 회개하고요, 국교로 선포한 게 아니야. 정치인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자기의 표를 의식하고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만 하지 절대 기독교 뭐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왜냐? 힘 있는데 정치인들이 권세자들 아닙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믿는 사람 것처럼 뭐한 게 없어요? 무식한 게 없어요. 정치인을 믿느니 차라리 사기꾼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정치인은 못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가 다 예수 믿는, 가만히 보니까 지만 안 믿으니까 자기가 자리에 쫓겨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 어떻게 만들어? 예수 믿냐? 이러면서 이제는 우리 나라가 막 우리 국가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겠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야 자기도 예수 믿는 척한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제 맞아 죽게 생겼거든. 원형 동굴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죽이거든. 그런데 이때 핍박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전해라. 말 안 듣거든 이 동네 저 동네를 피해버려라. 그게 무슨 말하고 똑같죠? 보물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어디가 말 안 듣던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이 동네에서 말 안 듣거든 다른 동네로 옮겨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냐?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직장이 되고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기능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기능이 전도와 교회와 연결이 되는 밀접한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밀을, 계획을 붙잡고 보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서밋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능을 서밋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하지 말고 아부하고 막 뭐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 사람들에게 인본주의하고 사람들을 비유 맞출 필요 없다. 세상에 간을 맞춰주지 마라. 그러지만 충돌하지 마라. 세상 원래 그러는 것이다. 정자가 그런데 어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만 찾아다녀. 뭘 가지고? 세상은 악한 사탄의 동기가 있지만 너희는 순결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거룩한 동기가 있지 않냐. 왜 사람을 피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냐? 미워서 멸망받게 하려고. 아니다. 우리는 뭐냐? 거룩한 동기 때문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거룩한 동기 때문에 붙잡을 건 붙잡고. 아멘? 거룩한 동기 때문에 양보할 것은 양보해버리고, 쓸데없는 것은 양보해버리고, 거룩한 동기 때문에 붙잡을 것은 생명을 걸고 붙잡고.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겁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결정,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너희에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여. 자, 우리 이현주 권찰님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총각들이요, 어프로치를, 현주 씨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어디에 있으면 되냐? 딱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절대 인생 안 실패해요. 그렇게 봤는데 혹시 뭐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거는 책임질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오히려 뭐죠? 안 되는 것 같은데 바꿔서 역전되리라 이렇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이 하는 말 맞는가? 이 말 확 하고 싶어도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인가? 생각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꼭 자기 말은 성질대로 얘기해버리면 그건 육의 사람이지. 성령께서 하시는 말 맞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고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요즘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조금 또 그러죠.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니까. 근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맞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은 누구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절 22절 내 이름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23절 보면요, 우리 주님이 예비된 자들이 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예비된 자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저 동네로 피하라고 그래. 이 동네 예비된 자가 없으면 저 동네에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어떤 자들이 안 멈추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까? 확신 가진다. 두 번째요. 하다 보면요, 대적이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실력자가 너무 많게 보이거든요. 능력자들이 많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눌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 소속이냐?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래요. 너희가 누구 소속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제자가 상전보다 높지 않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저게 귀신 대빵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게 바알세불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순종한다. 지 쫄병들을 부리니까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왔는데 바알세불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에게 핍박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봐라. 주인이 와가지고 상전하고 그죠? 하인하고 주인하고 동등하게 하인이 주인보다 높아지고 이런 거. 그 정도 되어버렸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대성물이 되어주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뭐 했는데 너희를 사랑한다. 핍박받는 거 나까지도 핍박하는데 너희 핍박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소속이다. 여호와의 소속이다. 걱정하지 마라. 자, 26절 28절은 결과를 탁 설명합니다. 여러분, 속이고 모함하고 죽이고 핍박을 하지만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귓속말로 듣는 것을 주위에서 전파되리라.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져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본주의 불신앙 세상에게 뭐 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속지 말고 뭐 해라? 영적 전쟁해라. 영적 전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세계적으로 이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아닙니까? 그게 뭔 말이죠? 바로 스타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인 되도록, 서밋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서밋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서밋 되도록 부르신 소원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의 산업과 기능이 교회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라.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하나의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도록 돼 있어요. 전능자의 손이 역사해버리면 그 어떤 바알세불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사탄의 이 곤모술수 싹 무색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2절 33절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부인할.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해라? 하나님을 시인해라. 오직의 해답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답을 가진 사람이라며, 해답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걸 누리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누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겁니다. 예, 확신 가지고 누려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면 증인됩니다. 승리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 살릴 것 있어요. 자, 첫째 살릴 것.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로, 감동으로 넘쳐나가 확신을 갖게 돼야 됩니다. 살아나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살릴 것이 있고 죽일 것이 있어요. 죽이는 건 뭐냐? 나를 살려라. 그런데 죽이는 거, 나를 죽여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까 우리 기도자님 기도하신 것처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죠? 정말로 내가 아닌, 나의 것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주권이, 할렐루야. 이게 나의 기준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방향이 되고 내용이 되고 이렇게 되는, 여기에 바로 내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까 제가 이제 어떤 문자를 받았는데, 형님 우리 아들 결혼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 축복 해줘, 축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요즘 병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눈치를 보니까 죽기 전에 아들 장가라도 보내야 되겠다 싶었는가 봐요. 아들이 목사예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축복이 있겠죠. 또 그 비슷한 동료의 목회자가 또 오늘 또 대전에서 뭐 하냐 그냥 교회 조그만 데서 하다가 이제 좀 큰 데로 이전을 해가지고 이전 예배 드린다 그래요.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많은 사람 초빙해갖고 사람이 많이 나게 그럴 필요는 없고, 시찰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 보고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이거 뭐 형님들 이렇게 이런 모시고 그러면 경비 많이 든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금 형편이 안 돼. 다음에 크게 건축할 때, 입당하고 할 때, 그럴 때 하자. 여러분, 참 축하할 일도 많이 생기고 걱정할 일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축하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걱정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비밀 앞에서 딱 서버리면요,
사실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자 되어야 될 이유가 많더라고. 왜냐?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 말입니다. 도와줄 만한 힘이 있다고 느껴졌어서 그런지 그러겠죠. 왜냐?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된 대로 하나님은 그들까지 믿게 하셨는데 당사자들이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흥할 겁니다. 썸이 될 겁니다. 왜냐? 땅 끝까지 일어나야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됩니까? 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됩니다. 영적 전쟁, 승리의 확신, 반드시 되어질 미래로 붙잡으면 됩니다. 진짜 영적 전쟁을 아는 참 지혜자요 능력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밑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영적 삶, 영적 전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속이 마귀 세상 소속이 아닌 그리스도 교회에 소속이 된 것을 찬양합니다. 절대 승리를 위한 살리는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필승을 누리도록 해답과 믿음과 용기, 곧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살지 않고 영적 감각을 갖게 하시고 그냥 나를 위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한 세상 불신자들의 종교인들의 그러한 동기와 내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귀한 자녀들의 일이 되는 참 영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믿습니다.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참 믿음의 용기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마다 삶마다 흑암이 꺾일 만큼 복음실의 신앙 고백, 찬양, 기도, 언약 선포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능력을 실현시키고 달성시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